할렐루야. 함께 읽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내용은 믿음과 행함의 이 연관 관계성을 교리적인 측면으로 다루고 있는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본문의 내용은 먼저 14절에 19절 내용에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허구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말씀과 함께 그 다음 2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진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에 설명하는 내용으로 그 말씀 예시하는 말씀과 함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식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 지식과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말씀의 설교의 제목의 의미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지식으로 하는 신앙생활과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내 의지로 행하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하고 다르다는 사실. 그러면 내 의지로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그걸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내 의지로 행하는 신앙생활은 그건 신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 신념은 내 의지, 내 생각으로 믿는 걸 신념이라 그래요. 내 생각을 믿는 거, 그걸 신념이라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믿는 것과 반대로 비교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것. 내 생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게 지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과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지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과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의 차이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대입해서 설명하면, 이건 다시 표현하면 곧 믿음과 지식의 차이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 없는 믿음의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차이가 있다. 단순히 행함 자체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행함이 없는 것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이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는 것을 성경적은 살아있는 믿음, 그걸 산 믿음, 그걸 믿음의 행함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내 신념으로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키듯 그렇게 행하는 건, 그건 엄밀히 말하면 영적으로는 그게 행함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아닌 행함, 거기에 구원 없단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지켰지만 그것 가지고 구원 얻지 못하는 것처럼 결국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은 성경적으로 그게 행함 없는 믿음이에요. 이거 바로 알아야 돼요. 내 행위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서의 행함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는 행함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 곧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구분하여 우리 행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행함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남들을 의식하고 체면으로 더 잘해요. 더 잘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걸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의 동기가 어디 있는가를 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거냐?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냐? 그걸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 지식으로 하는 신앙생활과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차이와 또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차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걸 육적 신앙생활과 영적 신앙생활의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누구는 육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누구는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기에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영으로서 하는 행실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그냥 율법을 지키듯 그렇게 하는 건 육적 신앙생활. 육적 신앙생활과 영적 신앙생활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은 육신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 신앙생활이다. 그걸 달리 말하면 내 의지로 하는 신앙생활과 성령의 이끌림 받아 행하는 신앙생활의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면으로 이걸 설명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육신적인 신앙생활과 영적 신앙생활의 차이를 율법으로 행하는 신앙생활과 복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의 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들려져서 로고스의 말씀으로 행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깨달아짐을 통하여 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의 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예. 달리 표현하면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과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차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신앙생활과 지혜로 하는 신앙생활의 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내 감정으로 하는 신앙생활과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걸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는 신앙생활과 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앙생활의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앙생활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린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건지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구별 없이 그렇게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그냥 신앙생활인 줄 알고 아니에요. 엄밀히 다릅니다. 그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 되니까요. 율법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지켜도 구원 없어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내 속에서 행하시는 신앙생활은 엄밀하게 다릅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날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하고 있는가. 이걸 똑바로 분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식은 사람의 겉모습은 바꿀 수 있지만 속은 못 바꾼다. 믿음이 사람의 속을 바꾼다. 믿음이요. 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알면은요 겉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외적인 경건의 행위 모양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행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살았다고 하는 자 하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형식으로 습관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심각한 죄예요. 이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형식으로 습관으로 그냥 체면으로 사람 의식해서 마지못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사람이 보기엔 드러나지 않잖아요. 뭐 드러납니까? 속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겉으로만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심령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니까요. 그걸.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그냥 마지못해 건성으로 형식으로. 그걸 성경은 성전 마당 뜰만 밟는 자들이라 그래요.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육체보다 영혼이 더 소중함의 인식도 없이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관심 가지고 소망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의식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의식하고. 우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사람이 보기 어떨까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이걸 생각하고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 신앙생활과 육신적 신앙생활의 차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영으로 알 때 우리 심령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감동하심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지식을 통해서는 문화는 바뀌어도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을 모릅니다.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생명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내적 성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영혼,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 본질은 지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배워서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믿어져야 돼요.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야 인생관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야 인생관이, 가치관이 바뀐 증거로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고는 그걸 종교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만을 위해서 하는, 생명의 본질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우리 생명의 본질이 영혼인데 육체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건 생명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신앙의 본질은 생명인데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건 종교생활. 얼마나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 생명의 본질, 오늘 우리는 우리 생명의 본질, 우리 생명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항상 그게 전제되어지고 그게 중심이 되어져서 거기에 필요한 육신의 축복도 필요한 거고 추구하는 거지요. 알맹이 없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인삼 얘기하잖아요. 인삼 잘 자라다가 썩으면요, 가에 껍데기만 구멍 뻥 뚫려가지고 그 얇은 종이장보다 더 얇은 껍데기만 모양만 남아있어요. 기가 막히게 속은 뻥 뚫려 있어요. 그 모양 그대로요. 그대로 뻥 뚫려 있어. 제가 우리 매형이 인삼 밭을 할 때 내가 평신도 때 여러 번 도와줬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면서 봐서 알아요. 정말 신기할 정도야. 그 가해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요, 그 노리끼리한 껍질이 종이보다 더 얇아. 근데 그대로 모양으로 뻥 뚫려 있어. 속만 비어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생명의 본질인 영혼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육신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이게 살았다고 하나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 껍데기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껍데기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알맹이가 가죠.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지요. 육체는 이 땅에 벗어놓고 가지요. 근데 이 땅에 벗어놓고 갈 육체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이건 죽은 거지요. 이게 산 게 아니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게 종교생활이란 말입니다. 이게. 신앙과 종교를 우리는 엄격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가 다 종교생활이지만 우리만큼은, 기독교만큼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큼은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생명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육신의 껍데기를 추구하는 신앙생활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라니까요. 바뀌어져야 믿음이에요. 바뀌어져야.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소망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어야 믿음인 거예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바뀌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안에서요, 어느 쪽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가의 비중의 차이거든요. 내 속에서 들어오는 악한 영이 나를 세상으로 유혹으로 자꾸 끌고 가고요. 육신의 본능적 욕구 따라 살도록 끌고 가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자꾸 우리의 생명의 본질을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끌어가는데 어느 쪽에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해서 그쪽으로 끌려가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끌어가는데 영혼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끌어가는 힘이 강하지 못하면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어디에 이끌림 받느냐? 우리 영적 싸움이 그거예요. 내가 힘을 키워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힘이 더 강하냐? 아니면은 연약해서 육체로 사탄 마귀에게 보이지 않게 끌려가는 힘이 더 강하냐? 이거 싸우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쪽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힘이 강해지도록 하는 신앙생활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영적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키우는 만큼입니다. 내가 이런 영적 힘을 키우는데 소홀히 하고는 결코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없어요. 세상의 악한 마귀의 정욕에 이끌림 받지요.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육체 아니요 사탄 마귀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이끌림 받아 내 영이 사느냐, 어느 쪽으로 이끌림 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느냐. 이 싸움이 치열한 싸움입니다. 육신으로 잠깐 살기 위해서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싸우는 거,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원리, 이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것까지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싸우면서 영적 싸움은 관심이 없어요. 왜요? 소중한 걸 모르니까. 꼭 어린아이들이 100원짜리 동전하고 1000원짜리 돈하고 가치를 몰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1000원짜리만 주니까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주니까 1000원짜리 주면 안 받듯이, 싫어 동전 줘 하듯이. 가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싸우긴 누구나 다 싸워요. 뭘 싸웁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 가지고 싸우잖아요. 육체로 행복하려고, 육체로 편안하려고, 육체로 안전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싸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싸움의 심각성을 모를 때부터 이게 타락이고 세속이고 이게 변질이고 이게 기복이고요, 이게 종교인 거예요. 이게 우상 섬기는 거고요. 뭘 위해서 싸우냐 지금 신앙생활에. 뭘 소중히 하며 싸우느냐. 우리들의 신앙생활 싸움이라니까요. 이 싸움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바울은 이 싸움 때문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싸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 육의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싸워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영원한 생명과 상에 이르는 쪽으로 따라갈 수가 없거든. 내 힘 가지고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는데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죽은 자도 살리고 사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걸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영적 싸움이요. 영적 싸움. 우리 이 영적 싸움의 심각성, 이 소중함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뭐 그냥 뭐 장난삼아 그냥 뭐 위로나 받고 그냥 잠깐 평안이나 얻고 분위기나 그냥 뭐 이러고 아니에요. 육시나 복이나 조금 받으려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우리 영적 수위 조절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서 악한 영들이 나를 끌어가는 힘보다 내 속에서 성령이 나를 끌어가는 힘이 강해야 내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평안과 축복 가운데서 자꾸 따라가며 내가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럼 영적 수위 조절을 뭘로 해야 됩니까? 우리 영적 수위 조절을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말씀이나 기도나 동일하게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에 더하고 덜할 것 없어요. 똑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 없으면 이건 화폐 가치가 없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랬는데요. 종이돈 이렇게 살살살 비벼가지고 찢어본 분 있어요? 반? 난 찢어봤는데 반 찢어져요. 지금 돈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 집해가지고 한번 가서 심심한 마음 생각나면 해보세요. 막 끝에 비벼가지고 한번 이렇게 둘 당겨보세요. 반 찢어졌어요, 옛날에. 그거 똘똘똘 말아가지고 버스 타고 가다가 이제 차 내릴 때요. 그땐 막 버스 타면 차장이 있어가지고 여차장들 막 사람 많으면 버스까지 그냥 같이 옆으로 휙 하면 사람들 쏠리면 문 닫고. 그때 내릴 때 돈 줬거든요. 장난삼아 많이 그랬어요. 일부러 뭐 10원짜리 동전 잔뜩 해가지고 그거 잔뜩 넣어놓고서 그거 쉬는 동안에 그냥 도망가고. 어떤 때는 종이돈 반 자른 거 동그랗게 접어가지고 그거 주고 내빼고. 반쪽은 가치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동일해요. 동일한 비중입니다. 어느 게 더하고 덜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중요한데 동일한 비중인데 오늘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과 기도가 동일하게 중요한데 말씀 듣는 건 아무 부담 없이 쉽게 듣고 말씀 듣는 데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게 비해서 더 많이 그쪽으로 시간이 사용되어지고 그쪽으로 많이 소비되는데 비교하면 기도는 적어.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뭐가 많은가요? 여러분 얼마큼 기도하십니까? 말씀 보고 듣는 만큼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비중을 같이 동일하게 유지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 가만히 앉아 들으면 됐잖아요. 뭐 40분, 1시간. 그만큼 기도하십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과 기도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중한 건데 이건 마치 세상의 이치로 물과 불과 같은 거고 우리 음식을 섭취하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하고 같은 건데요. 음식 섭취하는 것만큼 운동하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하는 것만큼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요. 말씀을 음식이라 그러면 기도는 운동이에요. 음식 섭취는 정말로 너무 과다해가지고 성인병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운동을 소홀히 하니까.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을 앉아가지고 그냥 귀가 이만큼 커지도록 듣는데 거기에 비해서 기도는요. 음식은 과다 섭취하면서 운동 부족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 속에서 악한 영들이 나를 잡아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상받는 쪽으로 끌고 가느냐, 이 영적 싸움의 줄다리기가 시작하는데 우리가 힘을 키워서 성령이 이끌림을 받도록 싸워야 되는데 이걸 소홀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에 치우쳐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림 받지 못하면 결과는 하나님 나라 상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에 단계가 있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은요,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성숙의 단계입니다. 성숙의 단계.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성장과 성숙과 성화의 단계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 성장은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마치 열매로 말하면 열매가 커지면서 모양을 갖추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열매가 지금 커져가기는 했는데 커지긴 했는데 아직 익지 않았어. 익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아직 익지 않으면 못 먹어요. 감 익지 않은 거 한번 먹어보면 어때요? 얼마나 덜 보여요?
그럼 성숙은 뭐냐? 성숙은 신앙이 자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영적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열매로 비유하면 이 열매가 이제는 다 커서 익어서 맛이 나고 색깔이 나고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만 가지고 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만 커지고 모양 갖췄다고 이게 익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성숙되어져 향이 나고 빛깔이 나고 익어야 돼요. 맛이 나야 됩니다. 이걸 성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면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어느 날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으로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다음날 뿌리채 말라버렸지요? 아니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와 함께 같이 열매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잎이 무성한데 무화과가 없을까? 그 예수님이 잎은 무성한데 무화과가 없는 것 때문에 그 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채 말라버렸잖아요? 그럼 잎은 뭘 의미하고 열매는 뭘 의미하느냐? 잎은 마치 과일로 비교하면 모양은 생겨서 커졌는데 아직 익질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숙되어서 맛이 나고 향이 나야 되는 거지요. 그냥 모양으로만 그냥 알고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가지고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아는 것 가지고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를 저주한 것은 쉽게 말하면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입만 큰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직 속에 믿음도 없으면서 변화도 없으면서 행위만 가지고 믿음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잎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 먼저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형식을 먼저 배우잖아요.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에서 열매와 함께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열매와 함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이 변하는 만큼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속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모양만 내고 앉았네. 겉으로만 신앙생활 껍데기로만 하고 앉았네. 그래서 비난받은 그 저주받은 거란 말입니다. 열매가 달리는 만큼 열매가 자라는 만큼 이파리가 같이 자라야 되는데 때이른 무화과 나무 때이른 뭐가 그러면 때이르게 이파리가 아직 나올 때보다 먼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먼저 아니 같이 나와야지 열매하고 같이 무화과는.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되면서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작은 행동으로도 변화되는 만큼으로 나타나는 게 정상의 하나님 보시는 신앙인데 우리는 속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변화돼서 한두 가지 행위라도 변화된 것 속에서 나오는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믿음의 행위인데 우리는 변화를 먼저 배우기 전에 변화만큼으로 신앙이 자라가도록 좀 기다려야 되는데 변화는 되지도 않은 채로 행동만 배워가지고 이래서 저주받은 거란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행동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끌어가는 만큼 성령이 마음 주시는 만큼 근데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고 끌어가고 변화시키는 거에는 관심도 없이 그냥 우리 의지 가지고 행하는 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믿음으로 누구에게 보이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신앙생활 아닙니까? 율법주의 아닙니까? 아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도 않고 예수도 영접하지 않은 채로 겉으로 행위만 가지고 믿음 보이려고. 이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란 말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함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성숙에는 관심 없고 맛을 내고 향을 내는 데는 관심 없고 우리 육체의 껍질이 얇아지는 만큼 자꾸 육체만 가지고 자라가는 것만 가지고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성화란 말입니다. 성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걸 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육을 위해 살던 사람에서 영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소망이 변화되고 세상 소망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린 성화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에 머물면 안 돼요. 성숙이 돼야 돼요. 성숙에 머물면 안 돼요. 성화가 돼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단순히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거 끝이라면 굳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복잡하게 예수 믿을 거 없잖아요. 안 그래요?
뭐 예수만 믿으면 됐지 뭘 복잡하게 무슨 성장, 성숙, 성화 뭐 그런 게 뭐 필요해. 예수 믿었으면 끝났지. 그냥 예수 믿어 천국 들어가는 걸 우리 신앙생활이 다라면 왜 성장에 그 멈추지 아니하고 왜 성숙이 필요합니까? 왜 성숙에 멈추지 아니하고 성화가 필요합니까? 단순한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단순한 구원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로 끝났지 뭐하러 우리에게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요? 뭐하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다 다 이루시고 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성령님이 또 인도해 가신대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를 구원을 도와주실 보혜사라 그래요? 뭘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뭐 또 다른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실 분이 필요해요? 왜 성장이 필요합니까? 왜 성화가 필요합니까? 왜 성숙이 필요합니까? 단순히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걸 끝이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십자가로 예수 믿는 걸 끝이라면 우리 인간의 생애로 말하면 그냥 어머니 못해서 10달에서 나왔으면 끝났지 뭘 거기서 뭘 인생 사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남에게 뒤질세라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간단한데? 태어났으면 됐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됐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됐지? 천국 가면 됐지? 뭐가 성숙이 필요하고 성화가 필요합니까?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남에게 뒤질지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우리에게 쌓으라 그러잖아요. 주님이요. 너희 보말을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똑바로 잘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잘 알면서 어떻게 영적인 더 귀한 영혼의 영적 신앙생활의 원리 너무 무관심 아무 생각 없고 그냥 편안하면 좋고 육신의 복만 받으면 좋고 이건 아니지요 이거. 세상은 좀 무식하게 살아도 돼요. 솔직히 별 차이 없어요. 어떻게 뭐 기 쓰고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성공하던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무너질 땐 더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더 불행의 극치를 달리더라고요. 그냥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굵고 짧게 살지 말고 아이고 짜라도 길게 살자. 가는 똥 싸고 살자. 욕심 부리지 말고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한 방에 날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믿어야지요. 거기 상 바라보고 믿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걸 그냥 있다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미련 두고 사느라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개념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바뀌어야 되냐고요. 그 바뀌는 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가치인식만 되면 돼요. 가치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가치인식이. 아직도 귀하게 나한테 안 느껴지는데 아무리 들어도 안 느껴지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가치인식이 안 됐어 아직. 천국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차지할 만한 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나한테 안 받아들여져. 나한테 그만 많은 가치로 여겨지질 않아. 가치 변화 없으면 안 돼요. 가치 변화된 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가치 변화해야 되는데 그게 신앙이에요. 가치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육체가 더 소중하냐 영혼이 더 소중하냐 가치 변화. 나 어디 소망 두고 살 거냐 소망관의 변화. 나 뭘 목적으로 살 거냐 인생의 삶의 목적의 변화. 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 변화 안 되면 소용없어요. 구원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은 없습니다. 그럼 흔히 하는 말로 이 땅의 세상 사람들 요즘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공평하다고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난다고. 그 가치 모르면 우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치 모르면.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말씀과 기도란 말입니다.
근데 이 가치인식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것인데 말씀과 기도를 대하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소중한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귀로 그거 흘려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말씀 대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전하는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마음을 열어 사모하여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가치를 정말로 우리가 가치답게 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모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그 정도 인식까지는 돼야 이게 가치 인식이 제대로 된 거예요. 비록 그렇게 내가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할지라도 그런 가치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왜 못 끌어가십니까? 가치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못 끌어가시는 거죠. 가치 인식만 대배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니까. 우리 거기까지 가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사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가치인식에 분명하게 된 사람은 가치인식만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우리 가치인식이 변화되기 위한 노력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라 이 말이에요. 태도란 말이에요. 어떤 자세로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서 말씀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데 그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냥 다른 걸 다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고요. 기도를 해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모하여 믿음으로 내 기도에 하나님 들으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변화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돼야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중한 가치가 자꾸 인식되어지기 시작하죠. 믿어지기 시작하죠. 인식되고 믿어지는 만큼 세상 것들이 점점점 상대적으로 가치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거. 전에 몰라가지고 이거 가지고 울고 웃고 살았네. 점점점 가치 인식이 달라지면서 그때부터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매이는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가치인식이 변하는 만큼이라니까요. 가치인식이 안 변하면 세상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가치인식이 바뀌어지는 만큼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기 시작한다니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만큼 세상 사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대범해지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거예요. 전에 사소한 거 가지고 울고 웃다가도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럼 상처도 덜 돼요. 별거 아니에요. 전엔 그거 가지고 엄청 상처가 됐는데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니까 그거 뭐 한순간 상처가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렸어. 그게 뭐 중요해. 이게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가치인식이 바뀌어지는 게. 가치인식이 바뀌어지기 위한 기본이 말씀과 기도라 이 말이에요. 가치인식이 바뀌어지기 위한 기도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소중한 기도의 소중함을 얼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그냥 기도문이나 적어가지고 바위 틈 사이에다가 그냥 쑤셔박아는 그런 신앙 되면 백날 헛방입니다. 속에서 가치인식의 변화가 있어야죠. 이 변화가 생기도록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서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대해야 되죠. 이거 없으면 건성해요.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결론을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으로 맺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손수 보여주신 분, 가르치신 분, 사도. 예수님의 생애를 봐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 보고 배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 살다 가셨나. 우리의 대사도시다. 그 다음 예수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가 누구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요.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영혼에 살게 해주신 예수, 그 예수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영혼이 살게 하셨냐? 저 영혼의 삶을 목적으로 살게 하려고요. 깊이 생각해라. 저기 바라보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게 하려고.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율법으로 하는 신앙생활, 그게 축복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 되는 결과가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소망이 변화되어져서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건 그 변화된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 가운데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 너희가 가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가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힘들어 포기하고, 왜 처음부터 애초부터 주님 붙잡고 가면 되는, 내가 가려고 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집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잘 믿다 실족하는 사람들이 보면 지가 하다가 실족해. 지가. 그래서 그걸 우리 흔히 말하면 그걸 지가 복음이라. 지가 복음. 자기가 복음이야. 자기 힘으로 하다가 자빠지고, 자기 힘으로 하다가 포기하고, 자기 힘으로 하다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에이씨, 처음부터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뭐. 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힘 주시는 만큼만 따라가면 되는데 왜 헛힘 쓰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걸 괜히 헛힘 쓰고. 힘 안 주시면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힘 주실 때까지 마음만 열어놓고 기다리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난 못합니다. 주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하면 해도 그만할 것도 없고, 하다 안 돼도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되는 거고 힘 안 주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겼으면 힘 안 주셔서 안 하는 것도 없고, 아니면 낙심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뭐 포기해, 뭐 낙심해, 뭐 부끄러워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너희 지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 되지 마라. 너 의지로 행하는 신앙생활 되지 마라. 너 신념으로 행하는 신앙생활 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만 되라. 주님 향하여 마음만 열어라. 주님이 너희를 손 붙잡고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의 손에 붙들리기만 힘써라. 그럼 승리한다. 그럼 약속된 축복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영적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는 신앙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